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굳세게 세워져서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의 태도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계승하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맡긴다라고 편지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아이디어와 철학,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어 온 복음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와 경기하는 자는 각각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입니다. 이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얽매인다는 것은 발이 묶인다, 자기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자기 생활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병사의 모습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경기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있어서 규칙,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열심히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살리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뛴다라고 하더라도 방식이 다르면 상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경기하는 선수들의 훈련을 자세히 보면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비록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 순간을 담담하게 뛰어다니죠. 결국 이 선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합니까? 바로 마지막에 있을 그 승리자의 관을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의 헌신을 함께 강조합니까? 이 계승과 헌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계승 없이 열심히 다하다 보면 그 열심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허황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헌신 없이 복음을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승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전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복음을 부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계승은 단순히 복음을 전달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 가운데 이기는 그 삶,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또 다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자기 중심성은 끊임없이 편함을 요구합니다. 조금 덜 손해보고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방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집중하게 된 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고난 없는 능력, 헌신 없는 열매, 대가 없는 계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감당할 병사의 삶,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한 계승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디모데에게 사역의 계승과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의 권면을 보면 결코 쉽게 다룰 수 없는 본문입니다.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명을 굳게 하라 라고 외치는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부르심은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그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빠른 사회입니까? 세계적인 물류 허브가 구성되면서 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우리 집 앞에 당일에 배송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빠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에 빠른 성과를 내야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절제요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나의 주변의 사람까지 끝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 보일지라도 나의 복음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나에게 이러한 때는 없었는지 함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해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때, 불리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선택했던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나의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되게 감당했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셨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순간입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나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이 사람도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래 참으며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대신 담당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영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 부분을 더 감당해서 함께 믿음의 군사로 세워져야겠다라는 것을 이어나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안에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 가정, 학교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습관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